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건강하게 계셨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전은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9번, 새 성경책은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는 9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바르지 못한 저의 생각을 고쳐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높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사 말씀 안에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 반석교회와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홈케어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운행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명령,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로 섰습니다. 진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온전한 뜻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아마 더 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신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제로 말씀 선포 제목은 마음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음을 얻는 사람이기도 하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세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도 이 상대방의 나와 뜻이 다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고 마음을 얻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항상 이 싸우는 거에 정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이 많이 차지합니다. 돈이나 돈과 관련된 것이 많고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줘야 합니다. 적당히 일부분만 주든지 또 절반점 주든지 다 올인하든지 내 마음과 함께 줄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알면 받아들이게 되고 성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얻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또 부모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청소년들이 왜 가출을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또 반대로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게 되고 그래서 가출도 하게 되고 또 마음은 상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나는 솔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각자 솔로나 돌싱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또 잘 되게 하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가 섭외되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각자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마음을 얻기 위한 거예요. 서로가 얻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죠. 성사가 잘 안 됩니다. 즉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고객의 마음을 잘 알아야 사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사업이 잘 돼요. 취직하려는 사람은 반대로 사업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의 CEO가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보여주고 사업가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취직이 되는 거예요. 아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른들은 무척 애를 씁니다. 저도 외손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재롱을 많이 뜹니다. 그래야 저를 보고 웃어주고 좋아해 주니까요. 저는 매일매일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을 얻으면 좋아하고 또 힘이 생기고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얻었다는 것이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함께 있고 싶고 자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런데 큰 것 같지만 무척 작아서 자주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을 것 같은데 한계가 늘 있을 수밖에 없어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무한한 신의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종교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예배라고 그러고 또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신의 마음을 내가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에게 먼저 무엇을 드려서 신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만족시켜서 감동케 해서 마음을 얻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죠.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데, 구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각자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정말 세상이 괜찮겠습니까? 아마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있느냐?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거의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구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갖고 오면, 네 몸을 드리면, 헌신하면, 뭐 이만큼 착하게 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지부터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랫동안, 아니 지금도 제사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고 또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니까 좀 위로받고 뭔가 좀 내가 평안을 얻고자 갔는데 가니까 돈을 내라고 하고 금식하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라고 합니다.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회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죠. 저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해주고 또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그냥 일반 종교처럼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훈련시키고 도를 닦아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다양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고, 얻지 못하면 잘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받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교 행위를 원하고 계실까요? 성경 전체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얻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종교 행위도 중요합니다. 겉이 있어야 속이 차니까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신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너한테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애를 쓰는 것과 같이 이상하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신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돈을 이만큼 갖고 와서 구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집을 팔아서 갖고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주 착하게 살다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런데 어렵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신이신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신데, 아쉬울 것도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신데, 그야말로 퍼펙트한 분이신데, 그런 신이신데 우리의 인간의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사람이 되시기도 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시고 또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해하고 믿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돈을 많이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을 낫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병을 주셔서 아프게도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잡하고 오묘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천둥 번개 치시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복종하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복종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그런 힘이 없어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분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사랑은 그렇게 힘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시려는 것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니까 잘 크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반찬을 준비해서 이거를 잘 먹을까 저거를 잘 먹을까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애들이 잘 안 먹어요. 가려서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먹이려고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잘 먹으면 막 기뻐하죠. 제 외손자 녀석을 제가 자주 자랑을 하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잘 먹는지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쁩니다. 그냥 즐거워하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예뻐서 제가 만날 때마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놓고 가끔씩 제가 보고 페이스북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 릴스라고 있습니다. 짧게 올리는 동영상이에요. 거기에 가끔 편집을 해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도 봅니다. 때로는 몇천 명까지 보는데 너무 감사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외손자가 원해서 제가 그렇게 합니까? 할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외손자가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외할아버지인 제가 너무도 사랑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너무도 다양해요. 때로는 온유한 모습으로, 때로는 화난 모습으로, 때로는 형통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소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쁜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주어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충만케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또 기타 등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이유가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인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남녀가 눈이 맞으면 보이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보이면 내가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헌금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 교회에 미쳤어, 그렇게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오히려 더 기뻐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바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살피게 되니까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해 아직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참아 아직 사랑이 설 익은 거예요. 다 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랑은 애통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고 채워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보여도 줄 수 있는 힘이 약해서 다 해줄 수가 없어서 늘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넘치게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들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여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가는 것도 기다려지고 즐겁고 예배 시간도 기다려지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도 시간이 즐겁고 찬송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날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낱낱이 아뢰고 위로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소통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사실 늘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늘 잘해주죠. 근데 특별히 생일이라고 미역국도 맛있게 끓여서 챙겨주고 선물은 미리 받았죠. 선물도 해줬지만 늘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안한데 이렇게 정성껏 해줬는데 내가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좀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거나 또 그렇진 않습니다. 표현하는데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지 좀 쑥스럽고 좀 어색합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표현하는데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고쳐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듯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하고 사위가 외손자 녀석을 데리고 토요일 날 와서 하루 자고 같이 지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점심을 먹고 이제 갔습니다. 선물도 받고 용돈도 받았지만 사실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딸하고 사이가 온 거고 또 외손자 녀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아시다시피 외손자한테 푹 빠져 있잖아요. 외손자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틀 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그 녀석에게 얼마나 많은 재롱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이제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이 재롱을 부리는데 전혀 부끄럽거나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행복해요. 왜입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외손자 녀석은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밥을 먹다가도 립서비스를 해줘요. 이렇게 웃어주고 막 재롱을 떱니다. 우리 너무 기뻐져.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더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재롱을 부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외손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 하실까요? 부족하실까요? 아니요. 아마 더 차고 넘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라는 것은 얼마나 크게 무한하게 나타났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제 자식을 바치라 하면 못 바칠 것 같습니다. 외손자를 바치라 그러면 못 바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것이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무엇을 많이 가져다 드려서 만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정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실 게 아닙니까?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보답을 하려는 것입니다. 보상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져와라. 집을 팔아서 바쳐라. 내가 날마다 헌신해야 된다. 교회 와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 못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가페 사랑,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고 한번 믿음으로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시도해 보면 됩니다. 자꾸 커갑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미워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를 주도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조그만 것부터 미운 마음이 많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일으켜서 시작하면 내 마음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어느새 돌아보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 넘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된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셔서 그냥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못할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해서 함께 모여서 제대로 믿는 것인지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인지 알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종교행위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나 안 가. 그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그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교회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미지근하게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2절 말씀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불의히 행동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도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연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행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눈치도 보고 비유도 맞추고 했지만 내 마음을 줬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얻었습니까?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많아지고 가져지는 것은 많아지는데 마음속은 늘 허전하고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불만족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행위로만 종교행위로만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의 혁신을 일으켜 보십시오. 종교행위를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먼저 신앙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드리고 싶고 사랑하면 위로받고 사랑하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16장 새 찬송가 29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 드립니다. 또 이경란 원장님 감사하여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 삶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 처에서 예배 드릴 때 미리 준비하셔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반석 미디어 홈케어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계신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홈케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영혼군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반석교회에서 다 연관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또 홈케어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디온 대표님 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사정이 있어서 멈추고 있고 11월 달부터 아마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름 옷 다 집어넣고 이제 겨울옷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죠. 또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잘 이렇게 정치를 잘 해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좋아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성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서중앙노회와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잘 지내십시오.